이주일의 말씀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도록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해가 짧아지니까요.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섬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이 전쟁이 지금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직접 태양과 달에게 이렇게 내리는 기도가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세상의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지요. 즉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하지요. 당돌하게 명령하듯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지금 말해버렸고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태양을 멈추시고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없었나니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당돌하면서도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즉 자신의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럼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 13절의 이하를 보면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모세 옆에서 40일 동안을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 장로들도 함께 올라가서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0일이 지나는 동안 그 장로들은 다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만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시점,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평상시 요단강은요, 그저 개울물 건너듯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건너려는 이 시기는 1년 중 그 요단강 강물이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즉 그것은 바로 헤르몬 산에서 쌓였던 눈이 녹는 그 시기에 그 녹은 물들이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시기라 강물이 계속해서 철철 넘칠 그럴 때입니다. 보통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시기를 조금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건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요령도 없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과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애국군이 쫓아오는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다음에 건넜던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다급한 것이 없어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가나안을 조금 더 있다 건너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후 사정 다 보지 않아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는 세상에 어떤 다른 수단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최고고 오직 그 명령만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여호수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그 여리고성 함락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죠. 즉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든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무너져라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이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그동안 자신이 치러왔던 여러 전투의 경험들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자신의 것들, 자신의 방법들을 다 내세우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승 한 사람도 없이 그저 쓸쓸한 광야에서 홀로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후에야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젊을 때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 늘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여호수아는 늘 지켜보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늘 그 곁을 지켰던 여호수아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 전투이지요. 아주 유명한 전투지요. 여호수아는 그때 아말렉을 치는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할 때 모세가 그 모세 팔이 올라가면요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는 이러한 전쟁을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기도의 힘은 바로 승리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한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도 줄 것이며, 또 모세와 늘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여호수아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던 거고요.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인 것,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다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을 침략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가 첫 번째 실수고,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맺은 화친 조약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나 기브온 사람과의 화친 조약에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실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인간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보면 6절에서 한 번, 그리고 7절에서 또 한 번,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총 합해서 세 번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평생 모세만을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그래서 그 뒤에서 모세의 뒤에서 모세가 하는 것만 바라봤던 그가 이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에게 오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였을지도 몰라요. 즉 이런 사람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요.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때서야 결정을 내린다. 참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주님 안에서 편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소심한 사람들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이 소심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성 전투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거기에서 기뻐서 또한 거기에서 나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또한 두 번째 기브온 사람과의 그 화친 조약은 그들의 사람의 겉으로만 보고 그들을 판단했던 그들의 오만과 자식이를 높이는 그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죄성에 의한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만 감추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그 죄성이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코 착해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크리스천이라고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고 또한 하나님이 압니다.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게 되면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들의 삶에 분명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핏값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즉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능력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여호수아의 기도. 세상의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적용,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적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시다.